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로부터 선물 받을 때 다 그러지는 않지만 대부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중에는 불편한 선물도 있기 때문에 다 선물을 좋아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선물을 받을 때 다 좋아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과일 바구리가 저한테는 좀 정말 인상 깊고, 정말 이 과일 바구리는 정말 저에게 있어서 정말 기억나게 하는 그런 바구리입니다. 이 과일 바구리. 저는 이제 제 아내를 만나고 사귈 때 선물을 어떤 걸로 했냐, 보통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과일 바구리에다가 과일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특이한 과일, 맛있는 과일들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사무실에 좀 갖다 주라고 남한테 시키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해서 이렇게 선물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왜 줬을까요? 저는 그녀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선물을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과일을 먹고 건강하게 또한 기분 좋은 하루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이런 선물을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물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있고, 목적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이 선물을 받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안 좋은 측면에는 선물이라기보단 뇌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성취와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지향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쓰인 뇌물도 있지만 그걸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선물은 사람이 사람에게 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선물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만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걸 흔히 일반 은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누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안 받은 사람이 그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선물을 카리스마라고도 이야기하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뭐냐면 도시스, 이 선물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 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은사. 이 은사를 가지고 다 자기가 밥 벌어먹고 살기도 하고, 또한 처세술이랄지 이 삶을 다 살고 있습니다. 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에 맞게끔 선물을 은사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특별히 오늘 이 선물은 어떤 선물일까? 이 선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선물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고린도전서 12장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로마서 12장에 또 선물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에베소서 4장의 선물, 그리고 여타의 구절들에서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선물의 특징이 뭐냐면, 선물의 특징, 병 고치는 것도 있고 또한 방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고린도전서 12장이나 로마서 12장이나 오늘 이 말씀 중에 가장 그 선물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부분 말씀입니다.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이 선물, 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한 선물 중의 핵심은 오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선물을 누가 주셨냐? 바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선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여기서 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은혜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은혜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다른 선물이에요. 기본적으로 믿거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선물을 다 하나님으로 받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굳이 다 받은 선물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미 받은 선물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라는 것.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는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 에베소 있는 지역을 토대로 해서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이것을 확장돼서 오늘날 이 성경을 읽은 모든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 이 선물은 분명히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근본적인 원리로서의 선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제 이것이 좀 어렵단 말이에요. 이것들도 학자들도 이 말을 해석하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시편 68편 18절로부터 이렇게 따온 말씀이에요. 그런데 보통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설교할 때 어디서 따와요? 대부분 구약 성경에서 따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을 그대로 따온 적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약간 각색을 해서 따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68편 18절을 읽으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그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대적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해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 이 다윗이 그 시를 쓸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여부스 족속들과 전쟁에 의해서 전쟁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셨으므로 시온산을 향하여 승전을 날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포로로 잡혔던 자들까지 구원해 주셨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것을 시편 68편 18절을 해석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올라갔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은 그러면 그 시편 68편 18절을 어떻게 해석하냐?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승천하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이 원수들을 다 사로잡고 그 원수에 매였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바울은 이 부분을 구약 성경을 이렇게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 또한 측면에서 메시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모든 영혼 곧 원수들에게 잡혔던 사람을 다 해방시키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아래 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복종시켰다는 것. 그 발에 복종. 그 발에 복종시켰다는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세력도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복종시켜서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의 만물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 되는 그 장면으로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시편 68편 18절의 내용을 9절 10절에도 이렇게 해석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며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냐. 이것도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의견이 다양한데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의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라갔었는데 다시 영적으로 내려온 것일까? 이렇게 해석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다. 여기는 올라가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내려온 것에 대해서 올라갔다라고 이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이 땅 아래 내리셨던 것들도 이거 도대체 땅 아래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면 알아듣기가 쉬울 텐데 땅 아래로 내려갔다니까 이것이 지옥인가 음부인가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신학자들은 이 부분에 그냥 성육신을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거 하늘 중에 하늘이라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 중에 땅 아래라도 이제 이렇게 또 점층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의미로 그렇게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것들이 정말 다 이렇게 뭐 틀리다 안 틀리다 이 차원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승천하신 이유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일이 곧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충만해진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 이것은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무너졌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싫어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본심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충만함을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는데 완전한 그 회복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의미로서 이렇게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아직도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 충만함에 도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날마다 회개하고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 충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그 8절의 말을 9절 10절이 이제 그 시편의 말을 해석해 놓은 건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선물을 줬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선물을 받았는데 여기서 준 선물은 바로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1, 12절 11, 12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들도 보니까 직분자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나 선지자는 이제 이 의견도 다릅니다. 이제
장로교나 이 개혁주의 이나 이런 계통은 사도나 선지자 이것은 이미 끝났다. 사도 시대는 끝났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로서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영향을 받는 사람들까지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오늘날은 이 사도가 더 이상 연결되지 않는다. 아니다. 뭔 소리냐?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그 제자들의 제자가 속사도, 또 속사도의 속사도 이런 식이면서 사도는 계속 지속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는 이미 끝났고 이제 그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만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했던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 세례 요한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 말고도 선지자라는 표현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나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의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교회는 무엇에 기초해 세웠다고 이야기하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세웠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줄곧 누구를 외쳤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 곧 메시지 중에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외쳤습니다. 그리고 온 메시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로 줬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을 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여러분들 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웠는데, 오늘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저것까지 뭐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리고 언어 중에 포이메나스, 이게 디다스칼로스, 이렇게 이제 목사 그리고 교사, 이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봐야 되냐 따로 봐야 되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면 프로페타스, 유안겔리타스, 이렇게 이제 그 선지자들, 또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들, 이렇게 아포스톨로스, 이렇게 사도들, 이런 사람들 다 복수로 되어 있는데, 바로 목사와 교사는 이 한 엔드로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같이 볼 수도 있고 따로 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다 직분이 겹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나 목회자나 또한 가르친 자나 다 직분이 겹쳐요. 여러분, 이 에베소를 쓴 사람이 누구죠? 소설을 쓴 사람이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 그러면 바울이 2차 전도 때 이 에베소를 잠깐 들렸어요. 그래서 흔히들 2차 때 이 에베소서 교회를 세웠지 않는가. 왜냐하면 거기는 우상이, 엄청난 우상들의 그 모습들이 거기에 있고, 심지어는 아데미 신전, 정말 세계적으로 큰 우상의 신전이 세워졌던 곳, 그리고 그 동아시아의 지중해 연안의 중심 무역 항구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난 외국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함으로써 뭐가 생기냐면 자기들만의 신들이 통행하고 그 신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혼잡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3차 전도 여행 때 그 바울이 여기서 몇 년간 머물렀냐면, 성경에 나타난 것은 3개월은 회당에서 가르쳤고 2년은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2년 3개월,
이것을 넓게 해서 2년 반, 뭐 3년까지 잡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순회 전도자, 요한계시록 이게 전도자인 동시에 또 뭐요? 가르친 자인 동시에 3년 동안 뭐예요? 거기서 목회했던 목회자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또 예수님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귀신도 내쫓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 회당 나와서 사람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귀신을 내쫓고 병도 고쳐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또 누구를 양육해요?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겹칩니다. 겹쳐. 물론 따로 떼어서 지금은 복음 전도자는 자, 목회자, 교사, 그래서 복음 전도자는 선교사라고 표현할 수 있고, 목사는 그냥 로컬 처치의 어떤 교회 담임으로 그렇게 정의할 수 있고, 교사는 신학교 교수를 정의할 수 있지만,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다 겹친다는 거예요. 겹쳐. 그러면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한다면,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7절에 누구에게 이런 은사를 줬다고요? 각자에게 주셨다면,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만 이런 걸 받은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또 목양을 하는 자로, 또한 가르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가 옛날에 있었어요. 구역장은 자기 구역원들을 목양하는 겁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구역이라면, 지금은 뭐 가정교회 해가지고 목장교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한 사람이 머물고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목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녀라면 가정을 꾸릴 때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시켜 나갑니다. 믿음으로 가르칩니다. 또 믿음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기도도 해주고, 또 신앙생활을 바로 가르치고 돌보기도 하고 교제도 나누면서, 이렇게 작은 의미에서도 목양이 계속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그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사도, 목사와 교사를 삼으셨으니 이는 뭘 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이제 우리는 온전하게 하여 이렇게 나왔는데, 그들을 갖추게 하여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뭐 하는 거예요? 봉사 일을 하게 하며, 첫째는 봉사 일을 하게 한다. Work and ministry, work of ministry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배워서 그 말씀만 이렇게 연구하는 곳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일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은사의 목적. 그리고 일할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워간다 이 말은 이 빌딩을 지어간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 대신 우리가 서로 상호 말씀으로 무장해서 서로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뭘 해야 돼요?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되며, 또한 각 개인이 목사가 아니더라도, 신학교 교수가 아니더라도,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아까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다. 범위가 다른 것입니다. 범위가. 제가 목사로서 여기서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도도 나가지만, 또 가정에서도 저희들 아내나 애들한테 말씀을 가르치고 목회도 하고, 그렇게 또 예수 안 믿는 자녀가 있다면 복음을 증거해서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런 각자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봉사를 해야 된다. 봉사. 늘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고린도전서 12장 보면 6절인가를 보면 뭐가 있냐면,
성령의 지식을, 성령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은사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은사의 첫 목록에는 늘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로마에서 12장에 보면 애언이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은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줬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 풍성함이 넘쳐야 될 것이 바로 말씀의 풍성함이 1차적으로 넘쳐야 되고, 그 말씀은 말씀만 알고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제대로 말씀을 배웠다면 액션, 워크가 일어나야 돼요. 또 work of ministry, 또 for building of the body of Christ,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또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 아무리 그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뭘까요? 이것을 바로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신앙으로 어린 자녀라고 평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기가 없다. 이것은 교회는 나왔지만 선택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차원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신앙으로 어린 자녀로 남아있든지 아니면 선택을 받지 못했든지.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의 메시지를 증거할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도 말씀은 잘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 봉사의 일을 진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래서 그 이후에도 나옵니다. 어린아이처럼 하지 마라 라고 한번 말씀을 좀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지금 7절부터 12절까지 계속 뭘 포커스한다고?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랬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입니다. 봉사입니다. 봉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워크하셨어요. 일하셨어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워크하는 거예요. 워크.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선포가 내 몸, 내 행동 자체에서 다 이렇게 순종할 수 있고 완전히 순종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야 된다. 그런데 뭘 하지 말라는 그랬는가?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고 교회를 엄청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그 열매는 뭐냐면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봉사 일을 하지 않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20년, 30년 교회를 다녔지만 어린아이든지, 또 하나는 정말 선택을 못 받아서 듣는 귀가 없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어린아이는 뭐가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성장할 희망. 그러지 않습니까? 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잘 속기 때문에. 자, 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면 속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속지 않기 위해서. 늘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나 이단들은 늘 구원론, 그리고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현혹시킵니다.
이래야 구원받는다, 저래야 구원받는다. 아니, 성경에는 간단해요.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계속 증거해서 성도들을 유혹시킨단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고. 이처럼 속임수와 간사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어서 열심을 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순서적입니다. 예, 제가 좀 안타까웠던 사연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6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정말 막 방언도 받고 막 뜨겁게 하는데, 근데 한 곳이 늘 좀 공허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을 잘 몰랐어요. 어렸을 때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볼 기회가 없었고, 대부분 목사님이 성경 구절 읽어놓고 외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제 이거에 분명히 사랑하라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들이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할아버지가 폐지를 열심히 비누받고 주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렇게 폐지를 열심히 줍고 있습니까? 저는 은퇴를 해서 나에게 살 수 있는 은퇴 자금이랄지 이런 연금이 있어서 먹고 사는 데 주장이 없지만, 이 폐지를 주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우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자는 이렇게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의 원리는 설명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렇게 폐지 줍는 것만 계속 기억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폐지를 줍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가, 이걸 이제 도덕적인 측면만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의 원리를 모르다 보면 흔들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폐지 줍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가? 저러 할아버지처럼 비 맞고 폐지 주었고 남을 도와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저는 이제 이게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을 쫙 읽어보고 또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기본 원리를 내가 깨닫고 보니까 흔들림이 적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또 어떤 뜻입니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견고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렇게 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또한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 공부 모임이 잘 안 돼요. 이상하게 그러더라고요. 다른 모임, 오늘 오후에 우리 남전도에서 골프 치러 갑니다. 이웃 사랑 모금을 위해서 우리 남전도에 골프 치러 갑니다. 또한 여전대 바자회 합니다. 그러면 다 이게 막 모이는데, 이번 주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잘 모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기본 원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 되는 것이.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봉사예요, 봉사. 이런 것들을.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 되지 않으면 엄청 흔들림이 많습니다. 기분 나쁘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또한 바쁘면 예수 안 믿어버려요. 그리고 부자 되면 더욱더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을, 이 진리를 사수하지 않고 그냥 떠밀리듯이 교회 다니고, 그냥 분위기에 따라 교회 다니고,
감정에 따라 교회에 다니고 자기의 어떠한 이익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익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또 노는 곳이 더 좋은 곳이 있다면 거의 90% 이상은 그 자기가 보기 좋은 곳, 놀기 좋은 곳으로 선택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말이 난무하게 되는데, 교회에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아니, 성경에 어디에 교회에 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라는 성경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물론 인자온 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몇 년 이렇게 20년 30년 다니면서 교회 한번 나와주는 걸 가지고 저거 정말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 이렇게 교회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를 붙잡으면 나와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계계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선물을 주셨다고 했어요. 선물의 특징이 뭐였어요?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어떠한 선교사나 목사나 교수, 신학교 교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제각각의 위치 가운데 받은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의 최종적인 목적은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고,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빠지면 안 되냐? 사랑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뭐예요? 이제 원래는 the speaking the true in love,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데 진리를 아무렇게나 행하지 말고 어떻게 행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이 실수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이기 때문에 고지 것들을 막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건지, 이것이 정말 그 사람에게 사랑이 되는 건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라고 막 가르쳐가지고 오히려 진리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바로 깨닫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선물을 다 받았습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거 다 받았어요, 선물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나누고 선포할 수 있는 선물을 다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목사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고, 교수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다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줬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각 사람에게 줬다고 7절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신 은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중요함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은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사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런 은사를 많이 사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사가 쓰일 때마다
정말 봉사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